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아벨의 제사를 보셨던 것처럼 이곳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옵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 위에 엎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오며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으며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은혜를 입는 은혜의 방편이라 말씀하여 사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과 이 가르침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며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소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의 영혼에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말세의 현상 앞에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시옵고 말세의 현상 가운데 교회를 업소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월의 변화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과소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건대 연약한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 영광을 취하셨던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을 붙여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기억하여 붙들고 있는 것들처럼 오늘 이 교회를 기억하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붙드는 역사가 역사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신앙과 고백과 영광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2026년) 교회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 삶의 목표는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보자 하는 것인데요. 진리를 쫓는 교회는 빛으로 오는 교회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을 차려놓은 밥상과 같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마주해야 하는 양식과 같아서 틈나는 시간 성경을 정규적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것이죠. 또는 책을 통해서 영의 양식에 도움을 입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보조로 삼기는 합니다만, 신앙서적은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신앙서적은 성경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그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는데, 그 진리에게는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마치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호롱불이 길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빛을 따라 그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거기가 아닐까 하여 그 작은 빛을 쫓아가듯이, 진리 안에서 비추이는 빛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빛이 비추이게 되고, 그 빛은 예수님께서 발산하는 참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로 들을 때에는 그 빛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희미해서 그래서 잘 안 보인다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빛을 보이는 사람은 가장 밝게 비추일 수 있는 빛의 한계란 것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빛을 쫓아서 가게 되면, 강렬한 빛을 쫓아서 그래서 가서 그 진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 충분하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라도 쫓아가면, 그 빛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이라도 충분하다. 강렬한 빛과 작은 빛의 차이는 빛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어지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전체 본문 안에서 설교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스토리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기승전결이 다 뚜렷이 인식되어 있는, 또 알고 있는 말씀의 구조일 것입니다. 4장을 읽으면서 1장과 3장을 연결하고 6장까지를 살펴보면,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뚜렷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관계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는데 그 갈릴리로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러 길 중에 한 길 사마리아 통로가 있었다는 것은 잘 찾지 않는, 가지 않는 그 길로 예수님은 가겠다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겠다. 바리새인들, 유대의 골통주의자들을 벗어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이죠. 이 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와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지게 할 것인지를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그 선물을 누가 나누어 주는 줄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없겠느냐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을 소재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에게 내가 주는 그 물을 구할 수 있도록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13절, 14절에 보면 물을 구하는 자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이거나 가족의 수, 물량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기억해서 물을 길러러 이 우물을 찾아야 했었던 사람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 관심사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여기 이곳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요청할 때 이 여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2025년도를 나름의 결산도 해보고 개인도 결산도 해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결산도 제 한계 안에서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성령을 쫓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고 정리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으로 한다 하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신앙인들은 재미있으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었다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면 뭘요? 아니요라고 하면서도 내심 그런가 하여 믿고 살려고 합니다. 이면을 뜯어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서 잘된 케이스, 하나님을 빼면 그 결론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달라고 덧붙이기를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구하고 요청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몸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 평안케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에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을 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그가 마셔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졌어도 내일 이 여인은 이 야고보의 우물물에 물 길러러 와야 했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옥 같은 직장을 가야만 하지요. 일 안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안 할 수 없죠. 벌어도 쌓이는 것이 없는 생활을, 하나님 좀 이런 생활의 자유를 좀 달라고, 쌓이는 복을 달라고 간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은혜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만 내일 눈 떠서 출근하면 쌓이지 않는 일을, 쌓이지 않는 재산에 나의 지나친 노동력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이 그대로고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들이는 자는 그 빛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물길로 올지라도 수고하여 재산이 쌓이지 않는 삶이 내게 오늘도 내일도 있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빛을 보이는,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네 생활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오늘과 내일이 변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통해서 비춰질 때 그 빛을 쫓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비추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역동케 에너지가 발산하게 만들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쫓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구하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간구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길로 와야 한다는 말씀을 13절에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물길로 와도 좋으니 주께서 주시는 그 샘을, 물을 달라고 기도를 수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점점 그의 이 간구를 수정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면 결과적으로 수정된 기도자가, 간구자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실망하여 돌아가지 않고 실망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 하는, 비록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른 것일지라도 필요로 하는 마음도 가질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성경의 가르침에 좀 벗어나는 행위도 있고 신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족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는 것일지라도 근본 진리 안에서 비치는 빛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쫓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옛날에 촌에 있을 때 어른들에게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요. 90세 되시는 할머니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거의 한 8개월 그 어른과 씨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 한참 중에 저 뒤에 앉아서 할머니 하시는 말이에요. 아이고 잘 죽인다, 잘 죽인대. 설교가 한참 중인데도 뒤에 앉아서 그렇게 잘 죽인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는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 오면 항상 인사하는 게 절에 가면 합장하죠. 목사님요 하고 인사하는데 합장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그런 할머니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은 절에서 음식을 해서 그곳에서 죄를 지내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서든 자신의 익숙한 삶이 드러나서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그것이 예배의 방해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설명해주는 그 말에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근본의 빛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로 그 어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익숙한 삶의 습관이 사라지거나 안 한다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는 하지만
안 해야 된다는 근본의 생각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잘한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볼 때는 때로는 신학적으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가르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삶이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함께 선을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가 막 달리고 싶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목사 혼자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다시 내려가서 손잡고 가는 거죠. 못 뛰면 걸어가면 될 일이고, 걷지 못하면 그냥 기어가면 될 일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빛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더불어 가면 될 일이겠죠. 제가 가진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빛을 보고 가고자 하는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렬하면 강렬한 대로 그냥 그거 보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에게서 그 샘을 달라 하는 것에 관한 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다. 그것이 첫째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난데없이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민감한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 데려오라,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이 사생활 깊이 들어가 온 천하에 다 알려버립니다. 우리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앞에 사생활이 드러나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 침범이라고 하는 예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됐죠. 아니, 예수님께서 눈치가 있으신지 없는지. 남편을 불러오라니. 아니, 물길로 온 여자한테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지?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죠. 요즘 심리학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상담자로서 빵점이다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넘어가 봅시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에게 살짝 조용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만나서 지금 이 사실 속에서 함께 2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이야 어떻든 간에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계속되는 이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관해서 점점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18절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없다. 여기서 남편이 있었다, 없다 이 개념을 알려주려 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율법에 의해서 법을 따라 정상적으로 남편이 있었다 몇 명이나? 5명이나. 그러나 지금 6번째 이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모세의 법에 따라서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한 5번, 법적 관계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할 그냥 만나서 동거하고 있는 이 남편, 이 2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끄집어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의 관계요. 율법 외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남편의 관계로 사생활을 그러니까 관여하고 그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너는 남편이 없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이죠. 초대 교부 신학자들이나 지금 현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3개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석들은 가능성은 있는데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 본문으로 삼을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 18절에서 아이디어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에 저의 해석을 그분의 해석을 참고해서 이 18절을 좀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이전에 네가 율법 안에서 모세의 가르침 앞에 그나마 잘 살아왔고
그 법에 따라서 네가 5번이나 남편을 가져야 했었던 삶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닌 너 삶의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일구고 있는 이방의 그 가르침을 벗어난 너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 너 지금 이 두 개를 끄집어내어서 네가 바로 이런 삶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잘 살아가는 듯 해요. 그러나 5번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이든 간에 5번이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최근 들어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힘을 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늘 의문을 가졌던 유대 사회와 중동 사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 인권에 관한 위치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주장과 결혼에 있어서 이 결정권은 어디에 더 힘이 쏠려 있을까? 남성 위주였죠. 그래서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남성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해야만 하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존재였고 사람들이 그를 택하여 주었어야 했었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온 5번의 경험자, 그런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선택해 줘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채용해 주어야 하고, 나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나를 친구해 주어야 되고 등등이 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5번이라는 이 인간의 한계는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게 그 한계 범위를 벗어나면 그 법마저도 벗어나서 아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신자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았죠. 그러나 그때에는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라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법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살아야 할 판인데, 뭐 법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삶에 물을 길러 와야 했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내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삶의 목적이요, 사람들을 만나는 목표였고,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의 신부로 맞아 주시는가? 남편 5이 있었던 여인.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실상의 동거자로 인정해주는 남편이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실혼 관계다. 이런 표현을 아주 예쁘게 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각자가 다 조금의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 쪽에 재산이 있을 때 호적에 덜렁 옮겨 놓으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으니 호적에는 올리지 말고 그냥 삽시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라고 불리는 사람마저도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떳떳한 삶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참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접근은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지, 또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지 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는 것인데, 신부로서의 그들은 이제 남편을 지금 6번이나 이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참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의 이 교차점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의 참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19절에 이 일에 대하여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12장까지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보라입니다. 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몇 군데 보라, 보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니고데모도 나다나엘도 내가 보니 보다는 것에 관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서 진리가 있고 진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니 선지자이네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할 그 엘리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하더냐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에 대한, 약속하였던 선지자가 당신입니다에 대한 고백을 아직 여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 정도의 고백에 해당되죠. 이 여인의 고백을 보더라도, 간구를 보더라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죠? 불충분한 자리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구원은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점점 쫓아가는 대상이 누구일까? 빛을 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래서 결론, 그게 뭘까? 빛을 보는 것이고 빛을 발산하는 그 근원되는 자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 그리고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여서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쑥 달려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부족하지만,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지만, 점진적인 구원의 자리에 완성시켜 가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불충분함 있을지라도 매일 그 예수님에게로 쑥 걸어가거나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세 번째 개념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신랑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마신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자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것과 신랑을 데려오라는 신랑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 본문을 기록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과 남쪽 유다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것이다 하고 제사장이나 예배 구조나 형태를 다 갖추어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이 말은 성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령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의 우물물의 다른 물이 아니라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소개하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 선물에 관한 것이죠. 그럼 그 선물이 뭘까? 신령과 진정입니다. 성령과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까지 말입니까? 남편이 5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이든 유대이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했던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는 내가 주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찾는다는 말은 구약의 누구의 제사 앞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벨의 제사였죠. 아벨의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 연락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연락했다는 이 말은 그 예배를 보셨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남겨진 부분들은 오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고, 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그는 말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교회의 공동체 고백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해서는 1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해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곳인데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죽이려 했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구주가 바로 이 예수란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진리는 빛으로 가게 되고,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갈 곳을 향하게 하는 것인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빛을 쫓아가면 누가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나고 2년을, 3년을, 4년을 지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친분적 관계의 정도를 이렇게 측량해 보면 적어도 작년은 이제 놔둬 봅시다. 작년 놔둬 보고 2026년도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죠.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표 지점이어야 되고 목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퇴보한다, 정체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체한다, 퇴보한다,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자는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한다. 뭘로 말입니까? 삶으로죠. 삶으로. 어차피 우리는 말로 신앙을 표현하거나 삶으로,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들을 표현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좀 더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놔두더라도 이 말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나 간구하는 이 기도하는 정도의 성숙도가 떨어질지라도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과 마음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경질 나면 말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나요? 배고프면 말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던가요? 절박하면 마음과 말이 따로 놀지 않던가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청탁하면 안 되잖아요. 절박한데 그 마음과 말이 따로 놀지 않던가요? 근데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정신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삶이 정신 차렸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삶은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과 말이 따로 놀기 전에, 말과 말이 따로 표현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삶이 증거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2026년도를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인을 불러서
사생활에까지 개입을 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사람들은 사마리아라 유대라 여기가 참으로 예배하는 곳이라 주장하여 끌어들이려 한다 할지라도 따르거나 말거나 그들이 할 일이어서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자리에서 예배를 해왔던 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사라, 먹어라, 마시라 하시는 이 장면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빛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신앙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